오경은 구약 성경의 처음 5권의 책들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는 야라, 가르치다 또는 가리키다에서 온 말로서 주로 교훈, 가르침, 율법으로 많이 번역합니다. 또한 오경은 이야기로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 말합니다. 이 가르침과 율법과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처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처음과 모든 민족의 처음, 한 민족 이스라엘의 처음 세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경의 첫 책인 창세기는 야곱의 12아들들 축복과 출애굽에 대한 기대로 마칩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은 출애굽기에 대한 기대로, 출애굽기의 처음은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한 민족이 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한 사건, 그리고 홍해를 지나 시내산까지의 광야 여정, 시내산에서의 일들을 말합니다. 레위기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위한 삶의 규범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민수기는 시내산을 떠나 약속의 땅 경계에 이르는 40년 기간 동안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말합니다. 신명기는 약속의 땅 경계에서 모세가 그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책입니다. 창세기는 처음에, 출애굽기는 그리고 이것은 이름들이다. 레위기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민수기는 광야에서, 신명기는 이것은 그 말씀들이다. 가 히브리어 오경의 책 제목들입니다. 창세기는 처음에 대해 말합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레위기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셔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규범을 알려줍니다. 민수기는 하나님과 함께한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에 대해 말합니다. 신명기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이야기들과 말씀을 다시 알려줍니다. 오경의 전체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경의 기록 배경. 오경의 많은 이야기들은 구전으로 전해지던 이야기 단편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 단편들이 역사의 어느 시점부터 글로 기록되기 시작했고 함께 묶어져 이야기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역사의 중대한 사건들 속에서 이야기 고리와 단편들이 합쳐지고 거기에 신학적인 해석이 더해져 신학적인 문서로 만들어집니다. 이 신학적인 문서는 또 다른 신학적 강조점과 협력해 지금의 오경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1000년 이전의 이스라엘은 아직 통일왕국을 이루기 전 12지파로 이루어진 지파들의 공동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오래된 이야기 단편들이 구전으로 전해졌을 것이라 추측됩니다. 기원전 1000년부터 931년은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아마 오경 형성이 시작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초기 단계에는 구전으로 전해진 이야기들이 기록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시원사, 족장사, 12아들들, 모세와 출애굽,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억되는 여러 장소들에 대한 이야기, 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931년 통일왕국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합니다. 이때부터를 분열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점령되고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 편입됩니다. 이때 남왕국의 왕은 히스기야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끊어짐 당한 이 사건은 남유다에게 위기이자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위기인 것은 남유다에게도 이와 같은 끊어짐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회인 것은 북이스라엘의 피난민들이 남유다로 밀려와 다시금 통일왕국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피난민들과 함께 북이스라엘의 전승이 남유다로 들어오게 됩니다. 기원전 722년부터 622년까지 남유다 왕국 또한 아시리아의 속국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 남유다 역시 아시리아의 속국이 되는데 이러한 정치적 군사적 압박 속에서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과의 관계와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들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반성을 통해 야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바라셨던 것이 무엇인지 되짚어 보았고
야훼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노력 속에서 하나의 규범적인 역사관이 만들어지는데, 이 역사관은 인간 창조의 이야기부터 족장들, 출애굽, 광야 유랑, 가나안 정복까지의 많은 이야기들과 개별적 이야기들을 종합해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의 큰 역사서를 만듭니다. 이 역사서를 예루살렘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예루살렘 역사서에 포함되어 있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 32장, 34장은 당시 아시리아가 그 종주국들과 맺은 봉신 조약을 통해 아시리아가 주인이며 계약을 맺은 다른 나라들이 종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계약을 되짚으며 하나님만이 그의 백성의 주인이시고 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강조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예언자 아모스와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 하나님과의 관계 실패로, 그로 인한 야훼 하나님의 징벌로 해석합니다. 기원전 622년 남유다의 왕 요시아는 성전에서 언약책을 발견하고 이를 시작으로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기원전 622년 성전에서 율법책, 언약책, 정확히는 두루마리가 발견됩니다. 요시아는 언약책을 기준으로 남유다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언약을 맺으며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인 개혁을 단행합니다. 기원전 586년 바빌로니아에 의해 예루살렘이 점령되고 성전이 파괴됩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신명기 학파의 사람들은 사건의 원인과 야훼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돌아보았고, 창조부터 유배 시기까지의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하나의 거대한 역사서인 신명기계 유배중 역사서로 기록했습니다. 이 작업을 신명기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했기에 이 역사서를 기록한 사람들을 신명기 학파라고 합니다. 기원전 538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빌론을 정복합니다. 고레스는 칙령을 내려 바빌로니아에 의해 포로로 끌려온 민족들이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들의 신을 섬기며 자치적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기원전 520년부터 515년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됩니다. 유배에서 돌아온 초기에 아마도 성전이 재건축되고 있을 때 사제들이 신학을 강조하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듬는 작업을 통해 사제계 문서가 생겨납니다. 이 사제계 문서는 천지 창조부터 시내산의 성소 건립까지 하나의 이야기로 묘사하는데, 이를 통해 이스라엘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을 창조의 목표로 제시합니다. 455년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부임합니다. 신명기계 신학과 사제계 신학은 서로 매우 다름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주도한 다양한 공동체들 간의 협정의 결과로 기원전 450년 이후 한 역사서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유배 이후 대규모 역사서라고 합니다. 신명기계 신학과 사제계 신학은 크게 두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계약. 신명기계 신학에서 하나님과의 계약은 쌍무계약, 즉 계약 당사자들 간의 책임과 의무로 지켜집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계약에 담긴 의무 조항들을 실행하지 않으면 계약 관계는 깨지게 됩니다. 이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그의 백성이 신실해야 함을 말해줍니다. 사제계 신학에서 하나님과의 계약은 은혜의 계약,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로 맺으시는 계약입니다. 이는 하나님 백성이 계약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해도 은혜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계약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백성과 계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 은혜로운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둘째, 율법 준수. 신명기계 신학에서는 율법 준수로 인해 복을 받거나 저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제계 신학에서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살기 위해 율법을 준수합니다. 신명기계 신학에서의 이익은 율법 준수 이후에, 사제계 신학에서의 이익은 율법 준수 이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에서 또 율법 준수에서 이렇게나 서로 다른 두 신학이 서로 협력할 수 있었던 것은 신명기계와 사제계 모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데 신실함과 은혜가 둘 다 필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며, 율법을 준수하는 데 따른 이익에 집중하지 않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데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398년 에스라가 예루살렘에서 토라를 공포합니다. 이때 유배 이후 대규모 역사서에서 오경이 독립된 작품으로 분리되었고 에스라에 의해 토라로 공포됩니다. 에스라에 의해 토라로 공포된 오경은 유배에서 돌아온 새로운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규범이 되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정경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정경화 과정이란 성경이 기록되고 전해져 규범적인 문서로 인정받기까지의 과정을 말합니다. 이 정경화 과정은 정경 형성 과정과 정경 확정 과정이 있습니다. 형성이라는 말을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형성이라는 말이 마치 사람들이 성경을 조작하고 만들어낸 것처럼 여기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는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섭니다. 형성 과정을 살피는 것은 믿음의 선배들의 노력을, 그들의 삶 속에서 말씀을 살아내었던 노력과 후대에 전하며 가르치려 했던 노력을 되짚어보는 것이지 성경의 권위를 깎아내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정경 형성 과정은 성경이 지금의 모습과 권위를 얻어가는 매우 오랜 과정입니다. 정경 확정 과정은 본문이 가진 의미의 방향을 확정하는 작업입니다. 이 과정은 본문에 담긴, 그리고 본문을 통해 표현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정해 본문에 담긴 의미를 보호하는 작업입니다. 정경 확정 과정은 정경이 확정된 이후 계속해서 늘어나는 시간적, 문화적, 사회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정경에 기대하는 하나님의 뜻을 원래의 의미에 맞게 읽도록 해주는 작업입니다. 오경은 구약 성경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아주 많은 사람의 노력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다 헤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미 검증되어 있는 신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이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성경에 대한 이해를 넓혀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더 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경은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의해 기록되고 전해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드렸던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고 전해준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노력의 시작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 디딤돌이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